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 23장 23절로 32절에 있는 이 말씀은 소위 거짓 예언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그런 예언자들, 그들은 백성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자들이고 더더욱이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면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말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되어지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지, 어떤 사람들이 계시를 통해서 무엇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더더욱이 그 계시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거라면 그것은 우리가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 이단들이나 거짓 예언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만 주신 어떤 말씀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는 그들에게 말하지 않았고 이미 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충분히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그 어느 것도 우리는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거짓 예언자들, 즉 이단들을 보게 되면 그들이 이단에 가기 전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23장 23절이에요. 여기 보면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에서 일하는 그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자기 편이고 자기들이 하는 말은 옳은 말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즉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보면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먼 데 있는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거리적으로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는 그게 하나님과 가깝다 하다고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가 앞전에서 보았던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나 예언자들이 아무리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성전 안에서 사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자기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가 정작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물리적인 어떤 거리감으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가깝다 멀다를 우리가 판단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특별히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도 계시고 멀리도 계시는 분이시다. 즉 오늘 주시는 말씀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천지에 충만한 분이다. 나는 어디에나 충만한 것이지 특별히 가까운데 거리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내가 그들과 가깝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들과 가깝지 않은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러면 항상 어떤 문제가 생기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2000km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있으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과 멀어.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그 말씀과 무엇을 다 받는 것은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우리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이 생겨요. 거리적으로 가까울수록 우리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하는 그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리적으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안 듣느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도 내가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아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목회자들이나 성직자들 그리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들은 거리적으로 물리적으로는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가 범죄한다면 그는 하나님과 먼 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고, 오늘 주시는 24절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길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성전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 죄를 짓는 그 마음의 심중에 있는 악한 것, 그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자들과 거리적으로는 멀리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 그때 누가 더 하나님과 가깝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훨씬 더 가까운 자들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내가 성전에서 일을 열심히 한다 안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척도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여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서 이 예레미야 전체에서 그리고 구약성경, 신약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에게는 새로운 경기 룰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마지막에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우리가 좋은 하나님의 좋은 그리스도의 병사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신 이가 있다는 거예요. 군인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른 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이 이야기를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경기를 하려면 경기의 룰을 지켜야 마지막에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의 룰이 생겼는데 그것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병사 그리고 운동선수 그리고 농부의 비유를 한꺼번에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고 나는 누구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오늘 주시는 이 예레미야 23장의 이 말씀도 내가 성전에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 드리고 예언하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무관한 자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운 자인가, 그걸 우리가 한 번쯤 돌아보시고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고, 오늘 주시는 본문 24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9편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니까 내가 숨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24절에서도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숨길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숨기고 성전에 와서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가깝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면 그 마음속에 그가 왜 그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의도로 그 일을 하는지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23절, 24절의 말씀이 되겠다. 그러면서 25절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예언자인데 그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런데 성전에 와서 제사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그가 말하기를 내가 꿈꿨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를 쫑긋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는 내가 하는 말도 지키지 않는 게 무슨 내가 너에게 꿈을 보여줬다고 말하느냐. 그래서 그의 삶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자들의 말은 듣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레미야 23장 전체에서 우리에게 주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그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의 말은 들을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고,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의 그 목적은 뭐냐면 거짓을 26절에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간교한 것을 예언한다. 이 말은 뭐냐면 기만.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거짓을 예언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거짓 선지자들과 같은 이들이 참 많아요. 어떤 목회자들은 자신의 어떤 목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큰 게 이제 예배당을 건축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보여주셔. 다 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교회가 경매를 넘어가게 되고 이단에게 팔려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자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변의 비일비재. 그러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경기가 어려워서 또 예견치 못했던 일 때문에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고, 그런 교회들이 버젓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는데, 그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보지 못한 목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보았던 경험이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시는 예레미야 23장의 말씀이에요. 내 회의에 서 있다면 그가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들은 자기의 생각, 그 27절에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러니까 그의 생각인 거예요. 자기가 꿈을 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이고, 그것은 곧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잃어버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기본이 되는 것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의 어떤 말,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그 말씀 속에서 살아계시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물론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신구약이 처음 우리가 기록될 당시에는 책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때는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면 그거를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시대에 주셨던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와 같이 각자에게 몇 권의 성경이 있고 가까운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고, 우리의 믿음이 건실하게 우리가 이어져 갈 수 있고, 누구도 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들은 그거는 거짓 예언자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꿈이나 어떤 그런 것으로 말하기보다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오늘 주시는 28절에 꿈을 꾸는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겨가 어찌 알고가 같겠느냐. 그래서 이 28절에서 꿈꾼 자는 겨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자는 알고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겨를 가지고 우리가 겨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헛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알곡을 붙잡고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드러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뭐냐면 꿈이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30절에 뭐라 말씀하냐면,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내 말을 도둑질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들이 꿈을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꿈의 그 이야기 듣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도둑질해 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헛된 것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을 막는 것,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셔야 그게 진실된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을 드러내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도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자들, 바로 그들이 진실된 사람들이고, 다른 꿈을 말함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 도둑질하는 자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31절에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3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하며 이르기를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해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그러니까 거짓된 헛된 자만이라고 하는 건 회개할 때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괜찮아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를 괜찮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셔야지. 그래서 사람의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인생이 불국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은 이런 거짓이나 헛된 자만 속에 빠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말에 귀를 쫑긋하고 그렇게 되면 거짓된 말, 허황된 말, 자기에게 달콤한 그 말에 자기의 믿음을 팔아버리는 자가 많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분명 우리가 어려운 때임이 분명해요. 이 어려운 때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자기를 돌아보라고 얘기하셨어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 시점에도 자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께서도 세상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실 때에도 항상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자기를 성찰하고 주께 돌아가는 자가 되면 그는 살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돼요. 항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그는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고, 우리가 사기당하는 사람은 딱 하나예요. 달콤한 말에 홀딱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귀가 얇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내가 듣는 말이 어떤 말인가를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는 것은 평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무조건 자기에게 좋은 말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옛날에 복날에 이 개도둑들이 개를 잡아서 팔 때 개를 유인하는 게 뭐냐면 수면제에 묻힌 고기를 먹이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먹고 이제 개가 이제 잠에 빠지면 그거를 잡아다 파는 그런 개도둑이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유행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먹어야 될 것과 먹어서는 안 될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 헛된 거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 멀리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입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항상 유혹에 넘어가고,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는데 그 새 생명을 주신 목적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어떤 경우에도 악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32절에 우리가 이제는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은 오늘 미혹을 당하는 이유는 그가 진리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도 보면 왜 이단이 생겼느냐? 누가 진리를 좋아하는지를 알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단 거짓 선생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보내서 그 말에 넘어가는 자들은 진리를 따라가기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익, 자기의 육신적 이익만을 추구하니까 그들은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데 마찬가지로 가짜 복음, 가짜 말씀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는 주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가까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입에 있으므로 내가 그 말씀을 살아가려고 하면 우리는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이 세상에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요. 괜찮다. 우리에게 헛된 자만을 가지게 하는 자들이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경우에도 괜찮다 말하지 않고 회개하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너가 나를 인정하고 나를 찾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알아. 우리가 어렵고 힘든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께로 다가서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헛된 자만, 헛된 위로 여기에 우리의 정신을 팔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비추어 보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듣고 나를 성찰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오늘은 어렵고 힘들지만 내일의 희망의 불씨를 우리가 지펴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